예, 오늘은 창세기 강해입니다. 절제의 사람 요셉이란 제목으로 창세기 43장 16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첫 수요일입니다. 창세기를 강해한 지 2년 반째이며 횟수로는 139번째 되었습니다. 지난주 전했던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한 결코 내 아들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의 반전을 표현한 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형제들은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에 돌을 준비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게 되지요.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함을 보았습니다. 눈에 봐도 자기 친 동생이 맞았습니다. 이 억하심정을 어떻게 눌렀을까요? 자기 엄마를 닮고 자기를 닮은 동생을 보고 단번에 달려가서 부둥켜 안고 울지 않았던 그 절제력 대단했습니다. 그의 공사를 다루는 냉철함이 혈육에 대한 뜨거움을 다스리는 놀라운 자제력이었습니다. 참 멋진 총리다운 모습이었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었거든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가장 마지막에 소개된 열매가 절제의 열매입니다. 왜 가장 늦게 배열되었을까요? 바울의 생각에는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늦게 맺는 열매가 절제라고 생각한 듯합니다. 가장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가장 오랫동안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 온 사람, 가장 성령 충만함이 지속된 사람에게 맺는 열매이기에 가장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갖추기가 가장 힘든 성품이지요. 요셉은 다른 장점들이 많았지만 그 장점들과 함께 바로 이 절제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성령의 지배를 받아왔다는 것과 그만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절대 경거망동하지 않았습니다. 경솔하지도 않았고요. 충동적인 사람 전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사고형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MBTI 중에 T형에 해당되죠. 여러분도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큰 이 절제력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대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이 사람들을 자신의 집으로 인도했습니다. 평범한 일 아니었습니다. 공물을 다루는 이 공물파는 공공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사적으로 자기 집으로 인도했거든요. 여기에 놀란 것은 형님들이었습니다. 이상했지요. 불길했습니다. 왜 애굽의 총리가 자기들과 같이 하찮은 사람들에게 공공 건물에서 곡식을 팔지 왜 개인 집으로 가도록 지시했을까? 별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형제들의 결론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들이 저지른 과거의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번에 자료에 들어있던 본자료에 대해 추궁할 것이 뻔하다고 결론 낸 거지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고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한 소리가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며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가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것입니다. 다급해진 그들은 요셉에게 가까이 가서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마디가 내 주여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요셉에게 종이었고 요셉은 이미 그들의 주가 되어 버렸어요. 자신들의 무죄를 구하고 목숨을 살려달라고 빕니다. 누명을 쓰였으니 벗겨달라고 애걸복걸해요. 그때 그들의 눈에 과거에 자기 동생 요셉이 자기들에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했던 그 장면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그때 우리 동생이 이렇게 애걸복걸했을 때 왜 우리가 쳐다보지도 않고 왜 그렇게 냉정하게 돌아섰을까? 이렇게 말이죠.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이었습니다. 성령께서 또다시 기억나게 하셨을 거예요. 진정한 용서를 받기 전까지는 죄가 양심을 괴롭힌 것 아닐까요? 그 아이가 살려달라고 울고불고 했을 때 형들은 요셉을 본체만체했어요. 국리력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은이심량에 팔아버렸죠. 바로 그때 요셉이 이런 심정이겠구나 형님들이 느꼈던 것입니다. 똑같은 감정을 이제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가르치지 않았지만 형제들의 마음속엔 이런 상상이 동시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게요, 참 희한해서요. 자신이 당해봐야 그때 아는 것 같아요. 그때에 비로소 구덩이에 빠진 자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운다고 하셨지요. 우리 주님도 고난을 받아 우리를 채울한다고 한 거예요. 본인이 받아 봤기 때문에 안다는 거죠. 그래서 동병상련이란 말이 있잖아요. 부유할 때는 가난한 사람 사정 모릅니다. 배부를 때는요, 배고픈 사정 몰라요. 판사는 형을 받는 죄수의 심정을 모릅니다. 건강한 자는 병든 자의 심령을 당연히 모르죠. 해고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해고의 고통을 모릅니다. 시험이나 면접에 수없이 떨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요, 단 한 번에 붙은 사람이나 금수저로 낙하산을 타고 들어온 사람들은요, 수저들의 고통을 모릅니다. 그들이 스스로 같은 처지에 놓여서 같은 체험을 하기 전까지는 고난이라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형제들은 등골이 오싹하고 식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서야 동생의 처절한 울음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런 변명이 통했습니다. 애굽 사람 총리가 하는 말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리에 누워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들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자, 이렇게 하면서요, 옥에 갇혀있던 시므온을 풀어주면서 그들에게 이끌어온 것이었어요. 뭐 문자 그대로 할렐루야죠. 그런데 갈수록 이상합니다. 이 애굽 사람의 말이 너희의 죄가 없어 그냥 풀어준다 이게 아니라요.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 때문에 풀어준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 왜 이 사람은 애굽인이면서 자기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을 들먹일까요? 지난번에는 농담으로라도 자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더니 이제는 하나님 때문에 너희를 풀어준다? 그치. 이해가 안 되는 말만 합니다. 시원하면서도 좀 깨름직한 거예요. 뭔가 이렇게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또 속임수 아닌가 불안해지기도 했죠. 그런데 형제들을 더 당하게 만든 것은요. 살을 씻을 물까지 준 거예요. 이건 환영의 표시였거든요. 씻음은 그들이 무죄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일종의 상징적인 행위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한편으로는 불안해하면서도 이 요셉의 환대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노예로서가 아니라 손님으로서 이 받아들이겠다는 사인이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도 열 수가 있었고 씻을 수가 있었나 봅니다. 거기에다가 나귀들에게까지 먹이를 줄 정도로 친절한 것이라면 아 그러면 우린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라는 희망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마음이 풀렸습니다. 안도의 숨을 조심스럽게 쉬기 시작했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들에게 음식을 차려주겠다 하니까 곡식을 사러 온 사람에게 이런 환대는 애굽 총리로부터 받을 환대가 아니었는데요. 그래서 더 어리둥절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까지 환대할 이유가 없네. 우리가 이런 환대를 받을 이유가 없잖아. 어쨌든 애굽 총리의 심기를 어지럽히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예문을 정돈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때를 위해 아버지가 준비해 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경험이 풍부한 아버지에게 고마움을 가졌을 것입니다. 오후에 요셉이 집에 도착하자 그들은 요셉 앞에서 예물을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곡식단이 절하고 열한 별이 절하던 그 꿈이 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런 꿈이 실제와 똑같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얼마나 정확하신 분인가. 그 하나님의 정확성에 대해서 또 소름 끼치게 놀라는 거예요. 하물며 당사자인 요셉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정확히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저 놀랄 뿐입니다. 높고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할 것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신 꿈이 그대로 눈앞에 펼쳐질 날이 곧 오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물을 펑펑 흘리며 감격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송하고 노래도 할 거예요. 요셉의 관심은 역시 아버지였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안녕하시냐? 그 노인이 살아계시냐? 그리고 그 다음이 역시 자기 피동생 베냐민이었습니다. 너희가 말하던 그 이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러면서 베냐민을 소자라고 부릅니다. 이 소자라는 말은요, 문자 그대로 말하면 my son, 내 아들아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내 어머니 아들아, 내 친동생아라는 말이 있죠. 누가 알아들었겠습니까마는 요셉은 이 끓어오르는 연민의 정으로 내 어머니의 아들, 내 동생 베냐민아 하면서 속으로 외치고 속으로 울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불러놓고는 그 절제된 감정을 견디다 못해 드리는데 이 형제들 보는 데서 울 수가 없어서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뜨거운 눈물이 콸콸 쏟아져 강물이 되었겠지요. 요셉은 베냐민을 보면서 그의 어머니를 보았을 것이고 또한 그의 아버지를 보았을 것입니다. 멈출 수 없는 눈물이었어요. 6.25 터지고 50년 또는 70년 만에 헤어졌던 가족들 간에 만나는 모습을 보면 보는 사람의 눈물도 펑펑 쏟아지게 만들지 않습니까? 혈육이라는 거는요, 100년이 떨어져 있어도 금방 알아봐요. 누가 뭐라지 않아도요, 그저 부둥켜 안고 옵니다. 왜 울까요? 피부치들이니까요. 사랑하는 가족이니까요. 요셉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정을 다시 다스리고 얼굴을 씻고 다시 나옵니다. 아직 남은 사역을 다 마치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시간이 되기까지 자신의 감정으로 방해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비록 얼마 후에 나타날 극적인 자기 계시가 있을지라도 그때까지 서둘러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라는 게 분명해요. 우선은 형제들을 안심시키고 피곤한 몸과 마음을 풀어줬습니다. 세심한 배려로 돌봐 주었고요. 이런 마음을 형들은 꿈에라도 생각했겠습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 때 그들의 수많은 기도와 생각과 배려가 있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연으로 보이는 식사 한 끼도요, 정성스러운 계획과 사랑이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더 고맙겠지요. 더 사랑하겠지요. 더 매력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족한 것 중 하나가 참 절제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감정의 절제이더니요,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공금을 횡령하는 죄를 절제하지 못하든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든 우리는 절제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불보듯이 뻔하지만 알면서도 절제하지 못해 손해와 손실 그리고 건강을 해치고 때로는 집안이 망하기도 해요. 과유불급이라고 했나요? 지나친 것은 언제나 도리어 해가 됩니다. 그래서 절제가 필요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왜 절제가 필요한 것은 알면서도 왜 절제를 못하고 절제가 안 될까요? 우린 왜 절제가 성령의 열매인가 이제 생각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인간 스스로 절제가 잘 되고 잘 할 수 있었다면 이런 고사성어들이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원하지만 인간 스스로 안 되기 때문이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이 조절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를 돕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절제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시죠. 아마 요셉은 구약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사람으로 유명했고요. 성서 기자는 이 점을 놓치지 않고 독자들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요셉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늘 함께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누구시겠습니까? 당연히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요셉은 성령님의 임재와 임마누엘을 늘 느꼈던 사람이고 성령님께 민감했고 성령님과 늘 교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잡혀서 구덩이에서의 죽음을 맛보고 인간 배신을 맛봤고 피도 형제도 소용없는 비련한 현실을 어린 나이에 다 겪었잖아요. 그 구덩이에서 올려주어서 이제 그러면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나 했는데 그러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까지 되지요. 그곳에서도 험난한 오해와 투옥까지 경험했으니 이 보통 사람 같으면 이 트라우마에 또는 우울증에 시달려서 비정상적인 성격이 되었을 것이고 어떤 비정상적인 행위를 저질러도 다 이해가 되는 청년으로 취급했을 거예요. 그가 그 13년을 어떻게 이겨냈고 어떻게 상처를 받지 않고 온전히 그렇게 잘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혼자서 말입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어린 나이에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꿈으로 성령님과 교통해 가면서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마음과 성격을 든든하게 상처받지 않게 거룩하게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예, 성령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으로 말이죠. 거친 세상에 호를 단신으로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절제였습니다. 철저한 절제였죠. 말의 절제, 행동의 절제, 그리고 감정의 절제였습니다. 최고의 처세술을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던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면입니다. 절제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맺는 열매라는 점 말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절제가 필요하신 분이라면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철저하게 도와달라고 말이죠. 성령님께 구하시면 요셉처럼 절제의 사람이 되어서 가족들 간에도 존경을, 세상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습니다. 어떤 경제적 손실이나 명예도 실추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실 거니까요. 성도 여러분, 올해 2024년에는 절제의 사람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도 요셉처럼 절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배웁니다. 요셉처럼 성령님과 뜨겁게 교통하고 민감하고 다스림을 받아 성령님의 도움으로 절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절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사람, 주위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 명예로운 삶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3년 첫 수요일 예배를 마칩니다. 1년 내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